오늘도 연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탄식하는 거죠. 이 탄식을 누가 했을까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천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왕비가 300명이고 후궁은 700명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고 금과 은이 얼마나 흔한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그 사람, 바로 솔로몬이 한 탄식이죠. 솔로몬 왕의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부귀 영화는 모두가 바람을 붙잡는 것 같아요. 다 헛될 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은 헛되지 않고 마침내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치를 깨닫고, 그것도 물론 세상적 지혜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질 것을 믿고 어떠한 공격과 방해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가 있다, 혹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있죠. 이병철 회장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재계 1위의 그룹을 일군 사람이죠. 돈과 명예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재물로 치자면 말할 수 없는 큰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상에서 죽기 한 달 전이죠. 한 달 후에 그가 죽을 줄은 몰랐겠지만 그가 천주교 신부에게 24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막대한 재물, 명예, 돈이 주는 권력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참된 만족을 주었다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죽음을 임박한 것을 이제 직감하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만족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과연 인생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24가지로 압축해서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답을 듣기 전에 한 달 만에 돌아가셨죠. 근데 고 이병철 회장이 하는 이 질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신의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겠다는 거죠.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온전히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그 신은 인간의 이성 안에 담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읽을 수 있는 신이죠. 그러면 그 신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에 합당한 신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담겨지는 신은 하찮은 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해요. 근데 낚시를 하고서 자로 재보더니 20cm가 넘으면 그냥 도로 놔줘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프라이팬이 20cm래요. 더 큰 거는 요리를 못하니까 그냥 놔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나 보죠. 근데 이건 만들어낸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 다 담겨지는 신은 인간이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필요가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읽혀지는 그 신을 우리가 왜 따릅니까? 내가 더 대단한데. 그러니까 신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이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되는 신은 하찮은 신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이 경외함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면서 섬기기에 합당한 신은 증명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섬기기에 합당한 신은 초월적인 분이어야 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 되고 영원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핑계를 대죠. 신의 존재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신을 안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존재 증명이 안 돼야 참된 신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핑계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냥 신이 싫은 거예요. 신의 존재 자체가 설정이 되면 자신이 번거로우니까 그 신을 무시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따라서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참신의 존재는 증명이 아닙니다. 바로 참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 종교만이 참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참신이 자신을 100%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이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입니다. 우리 눈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의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다만 인간이 그거를 인식을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제 허망한 생각을 품으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둠 아래 갇히게 됐고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눈은 감겨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2장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규격이 엄청 큽니다. 이 벽면을 채우고도 남는 크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마크 로스코라는 추상 표현주의 작가예요. 이 양반은 이제 자살했어요. 자살하면 이게 그림값이 올라가더라고요. 확 뛰더라고요. 자, 이 그림이 여러분 한 얼마 주면 사시겠어요? 한 1억 원 주면 사시겠어요? 1억 원 줘도 안 사죠? 이 그림이 약 1억 달러예요. 1억 원이 아니에요. 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산하면 1,300억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냐? 주황, 빨강, 노랑이에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1,300억 가까이 된다니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1,300원짜리지 1,300억이나 되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또 잭슨 폴록이라는 같은 추상 표현주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얼마일까요?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1억 4천 달러. 좀 가슴 같아요. 그러면 1,8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요거는 좀 값어치가 있게 되네. 그래요? 물감에 훨씬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게 무슨 저는 1,000만 원 단위라도 생각 안 할 텐데 이건 완전히 너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억 달러가 넘는. 자, 저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이렇게 별로 이거에 대해서 값어치를 못 느끼죠. 근데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이 그림을 누구나 먼저 산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서 그래도 사고 싶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작가의 사상이나 예술성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을 몇 천억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작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작가의 사상이나 예술성은 볼 수 있어도 작가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림을 볼 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만물을 보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찬양하고 감탄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다. 왜 똑같은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둘이 쫙 갈릴까요? 하버드 대학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또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의 혁명. 패러다임이 뭐냐? 그 세계관이고 가치 체계이고 또 문제 해결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안경과 같아요. 패러다임은 안경이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빨개요.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지만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다 파랗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책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천동설이 뭡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가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에요. 별들이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은 무엇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지동설이 맞을까요? 천동설이 맞을까요? 지동설이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정말 극소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과학적인 진실, 사실은 바로 지동설이 정설이라고 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이런 같은 이 지구에 살면서 별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어떤 패러다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천동설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동설의 패러다임을 가지면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지금 돌고 있구나.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원리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그래서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불신앙의 패러다임을 갖는 사람은 전혀 그거를 읽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하나님의 역사냐. 그냥 자연의 원리, 자연 법칙, 질서를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뭔 신이 있냐 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바리새인과 그 장로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의 그 사건을 보면서도 누구는 이건 귀신의 역사다. 누구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육에 속한 사람은 봐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띄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눈을 떠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등지고 빛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어둠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얻는 일은 강요하고 폭력을 쓰고 혹은 당근이나 채찍을 주면서 어르고 달래서 얻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저 맹목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설득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절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되 절제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너무도 명백하게 나타나신다면 그것은 하나의 폭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협하고 너 나를 믿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강제하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믿음은 강제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간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너무도 명백하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이 오로지 복종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강제된 믿음이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또 안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죠. 자신을 찾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즐거운 순종하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다시 말해서 신앙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이사야 당시 세계는 굉장히 이제 멸망 직전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젊은이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를 보니까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부패하고 너무나도 망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탄식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셔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이사야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로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게 돼요. 자, 그 천사들의 찬양소를 듣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탄식했죠. 망가진 세상,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찬양소를 듣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 찬양 소리에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내가 바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천사의 찬양 소리에 이사야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라봤지만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나서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땅에 부조리한 게 엄청 너무 많죠. 억울한 일들 많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이 땅에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실 그때 온 세상에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셔요.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한탄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죠.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